신경 5번째 시간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가운데 계속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된 자들에게 그 부활이 허락될 거라는 거예요. 부활은요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변함없이 유효한 사건입니다. 주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셔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 가운데 믿음으로 연합된 자들에게 그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공생의 기간 가운데 그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반면에 유대인들이나 부활이 없다라고 여겼던 사두개인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애써 외면하고 없이 여겼으며 부활은 가당치도 않는 일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하나님의 성도들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에게 있을 거라고 말이에요. 이런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나타납니까? 오늘은 크게 3가지로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는 의에 대해서, 두 번째는 새 생명에 대해서, 세 번째는 온전한 부활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오늘날 우리 시대 가운데 부활을 체험했다라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에 대해서, 새 생명에 대해서, 그리고 영원한 온전한 부활에 대해서가 아니라 나는 부활을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죽음을 맞이했는데 주님께서 다시 자신을 살리셔서 천국과 지옥을 맛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간증합니다. 이것이 부활의 체험이자 그리고 이것이 부활의 증거다라고 얘기해요. 나는 내 생명이 끊어지고 죽음을 맞이했는데 주님의 은혜로 나를 다시 살리셨고 나는 죽음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지금 내어놓는다. 나의 간증을 따라가라. 나의 간증을 좀 들어라. 이와 같은 체험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또 부활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외형적인 어떤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부활신앙을 믿었더니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런 은혜의 공급이 있었다. 이런 체험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어떤 체험이 있고 어떤 경험이 있다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 조명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체험한 사람들, 흔히 부활을 체험했던 자들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에서 누구를 만났다. 지옥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 그러나 서로 간증하는 내용들이 다 달라요. 달라요. 아니 동일하게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 하면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서로 다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온전한 부활의 체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어떤 체험을 했던 간에 심지어 사도 바울같이 3층처럼 내려갔다 왔다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검증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부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말씀하셨어요. 우린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어느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해서 얻는 신앙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비롯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강론해 가는데 우리가 보이지 않고 가지 않아도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분명한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 있다라는 거예요. 굳이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갔다 해서 이것이 부활의 체험이 아니라 부활의 체험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가시적인 거, 자기가 짜릿하게 느낄 수 있는 것, 어느 정도 경험해 보일 수 있는 문제들을 찾아가요.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과 식사를 하면서 그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내놓았어요.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어떤 분이 믿음은 없고 교회는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어느 기도원에서 병고침을 입었대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물어봤습니다. 그럼 그 권사님이 계속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고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환호하고 그 기도원에 몰려 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여러분, 사람의 몸에 낫고 낫지 않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질병과 경제적인 문제를 충분히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여전히 믿고 주님께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기적이나 체험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신 것처럼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일어나고 강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부활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이것이 체험이다, 이것이 부활을 경험하는 거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이다, 아니에요. 오늘 제가 정리해 보는 것처럼 부활 신앙은 딱 세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 새 생명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마련해 주신 온전한 부활에 대해서, 이 세 가지가 부활을 체험하는 것이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보세요. 사도 바울도요, 천국에 다녀왔습니다. 그러나 그 신비한 체험을 비중 있게 다루지를 않아요. 그리고 해당장 야이로의 딸, 나인성의 과부, 그리고 나사로와 같이 죽음을 경험한 자들이 죽음 가운데, 죽어있는 그 기간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이분이 다물고 있어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 야이로의 딸, 그리고 나사로의 사건, 이 사건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에게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체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 가서 이런 일이 있고 그 지옥에서 누구를 보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죠. 이런 장면들을 성경 가운데 마련해 놓으신 것은 야 천국 한번 가봐라 이런 일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연합된 자들에게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소망케 하기 위해요. 네, 보세요. 여기 히브리서 11장 19절을 보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는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보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했습니까? 그가 천국을 체험했습니까? 지옥을 체험했습니까? 아니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습니까? 그런 게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부활에 대한 소망과 부활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인생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온전한 부활을 소망하고 소원하고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아브라함이요. 보세요. 모리아 산에 오르기 전에 두 종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내려올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거기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내려오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는 지금 현재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올라가요. 그러나 그 이삭과 함께 내려오겠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백성을 얻게 하실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언약이 있었어요. 그 언약을 믿음으로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바라본 결과 그 삶 가운데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있었고 부활에 대해서 소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겪고 무엇을 체험하고 무엇을 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와 같은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비록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들어가지만 이삭과 함께 내려오겠다. 그 종들에게 확신 있게 얘기해요. 우리가 다시 내려오겠다라는 거야. 자기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삭과 함께 오겠다라는 거예요. 그의 믿음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바로 성도들의 믿음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부활신앙이라고 해서 나의 삶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유익을 주는 것, 그리고 어떤 복을 주는 것, 외적인, 그리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또 어떤 사람들처럼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것, 이것이 부활의 체험과 부활의 능력이 절대 아니에요.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에게 주시는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부활이 주는 유익으로는요,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의에 참여케 하신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그 의를 저와 여러분에게 유효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예요.
로마서 4장 25절 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보세요. 성경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으셨다라고 얘기해요. 네. 거기에 보면 로마 군인이 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를 찌르지 않습니까? 네. 로마의 법에 있어서요, 형장에서 사형수가 죽지 않는 경우가 없어요. 네.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성경도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분명히 확실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장례를 준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서 누가 사셨다? 그리스도가 사셨다라는 거예요. 만약에요, 주님께서요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만 죽으셨고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 문제가 발생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만 죽으셨다라고 하면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유효하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단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뿐이지 그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가 저와 여러분에게 전가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큰 문제가 발생됩니다. 다시 아담의 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가 다시 아담의 때로 돌아가서 다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범할 가능성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또 오셔야 돼요. 또 오셔야 돼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테텔레스타이라고 했어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셔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예수가, 다른 자가 누가 와서 다시 죽을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완벽하게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뭐예요? 약속대로 부활하셨어요. 왜요? 자신의 의를 저와 여러분에게 힘있게 하기 위해서예요. 의가, 그리스도의 의가 저와 여러분에게 혜택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다시 아담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담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범하기 이전에는 무죄한 상태예요. 죄가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부패한 육신으로 말미암아 다시 죄를 범할 가능성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부활하셨어요. 그럼 다시요, 아담으로 돌아가서 다시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여기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런 상태에 놓이는 겁니다. 귀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다시 저와 여러분이 아담의 상태로 돌아간다라고 하면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상태에 놓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또 죄를 지을지 몰라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다시 죄의 문제에 대해서 깨끗함을 입었지만 그 죄를 또 언제 범할 줄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다시 죄를 범했습니다. 다시 사망의 상태에 놓이는 거예요. 둘째 사망의 해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저번에 부활절에 말씀드렸죠. 둘째 사망의 해는 하나님의 엄중과 지옥의 형벌 가운데 던져질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이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의를 입고 다시는 지옥의 형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해를 입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물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도 지옥에 간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종종 사람들이요. 그러나 그것은 옳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된 자들, 그 의롭다 하심을 여긴 자들, 그 의의 혜택을 입은 자들이 지옥에 던져지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둘째 사망의 해를 입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위선자들, 유사 그리스도인들, 오랜 시간 교회에 나왔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무런 체험 없이 지식적 동의 가운데 있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물론 둘째 사망의 해가 닥치겠지만
적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좀 이따 이야기해 보겠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연합된 자들에게는 다시는 이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께서는요, 물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의로운 자예요. 죄 없는 분이십니다. 죄 없는 분이 심판을 당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의로운 자의 심판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의로운 자의 죽음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를 다시 살리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었다? 의를 뭐요? 의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취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요. 왜요?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활케 하셨어요. 이 부활하심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그 의를 이제 자녀들에게 나눠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어떠합니까? 더 이상 율법을 다 지키지 않아도,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대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의 의로 혜택을 입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를 입었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심판받아야 되는 죄인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죄이지만 동시에 의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합되었기 때문에. 연합된 자는요, 더 이상 지옥의 형벌과 둘째 사망의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이렇게 합니다. 역사적으로 사망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사망을 이겼다. 그러나 제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생명이 닿으면 죽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우리는 생명이 닿으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사망은요, 이런 사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 형벌 가운데 던져지는 것을 둘째 사망, 곧 사망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를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이를 이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 사망의 해를 입지 않는다라는데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주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보세요. 이제는요,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에 대한 정죄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어요. 이젠 그것이 지옥 형벌 가운데 던져지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은요, 이런 마음이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이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새 옷을 입었어요. 새 옷을 입고 그것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더러운 것을 피하려고 하고, 뭐라도 작은 티끌이 묻었으면 그 티끌을 떨어버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의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은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고 죄의 조금 모양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경계한다라는 거예요. 회개할 제목을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어떤 죄를 범하고도 나는 죄를 범해, 나는 어쩔 수 없이 연약한 사람이야 라고 살아가는 자들은 과연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 1서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의 의의 옷을 입었어, 나는 이제는 그리스도의 자녀야 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의 의의 옷을 입고 더럽고 죄악된 일을 즐거워하겠냐라는 거예요. 우리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에는요, 이게 진흙바닥인지 아니면 어딘지 모르고 뒹굴어요. 뒹굴지만 그 영혼의 장성함에 따라 이것이 더럽고 그릇된 일인지 분별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 그 믿음 가운데 의롭다 하심을 여긴 자들은 이제는 의의 옷을 입은 자, 이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리스도의 옷이 얼마나 귀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죄를 멀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수고로운 싸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부활이 주는 유익으로는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네, 새 생명을 얻게 하셨다라는 거.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이미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신 그 방식과 그리고 잘하신 방식, 그리고 주님께서 사역하신 그 방식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셨어요. 예.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은, 부활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진리이신 성령께서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요,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성령께서 기름 붓듯 임하셨어요. 왜요? 이것이 성부 하나님의 뜻이기도 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영이셔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이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시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무대 뒤에 숨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 그리스도를 앞장 세우셨어요. 그렇다고 성령께서 보조적인 역할을 하셨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께서도 분명히 그리스도 가운데 함께 역사하셨어요.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사신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교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 가운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들의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위선자나 가라지나 염소와 같은 자들을 모아놓고 그것을 자랑하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들이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곧 양식을 먹어가며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는 자들이, 새 생명을 누리는 자들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걸 만들었어요. 네, 교회 언약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세종말씀교회 들어오는 분들에게 이 언약에 과연 당신은 동의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설문하고 받아들일 거예요. 그 언약의 내용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과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빠짐없이 지켰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목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싸움이 없었습니다. 목회자와 교회의 가르침에 순종함이 있었어요. 왜요? 그들은 이미 교회의 언약 가운데 서약을 하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성도들이기 때문이에요. 네. 그렇다면 교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영혼들 가운데 새 생명이 있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외부에서 외적으로 어떤 대단한 위치에 있고 이 사람의 신앙의 경륜과 연조가 어떠한지 그건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그 영혼 가운데 새 생명을 허락하셨냐라는 것, 이것이 진짜 중요한 일이에요. 이것이 나중에 목회자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 될 것입니다. 보세요. 여기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도 되리라. 보세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새 생명이 있다는 것은요, 이것을 제가 거듭남 중생이라고 얘기했어요. 니고데모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는 그 말 앞에 이해를 못했어요. 그럼 우리가 다시 어머니의 태중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성령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빨래가 바람에 말리는 것처럼, 깃대가 나무 끼는 것처럼 그것을 통해서 바람이 불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지 않겠느냐? 마찬가지다. 영혼들 가운데 새 생명을 입는 걸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부활의 능력, 곧 새 생명을 얻는 이 사역을 위해서 어떠해야 됩니까? 말씀을 전하는 일에 수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선지자들의 모든 글과 시편의 내용을 강론해 주셨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을 강론하는 가운데 그들의 심령 가운데 무엇이 일어났다? 믿음이 일어나고 그 믿음이 강화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을 되돌아서서 다시 고난의 자리, 심판의 자리, 채찍의 자리인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갔어요. 그리고 주님의 약속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 때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수만 명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만 명. 그러나 그 약속을 믿고 그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은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외형적으로 어떤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적으로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신비한 일입니다. 신비한 일이에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주님 앞에 불순종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불순종하고 주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죄에 대한 심판으로 말미암아 불뱀에 물리기 시작했어요. 광야에서 불뱀을 물렸으니 살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긍휼히 여겨주시고 노뱀을 세웁니다. 그 노뱀을 바라본 자는 살겠다라고 하셨어요.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약이었습니다. 처방전이었어요. 이 고통으로부터 해결되는 길이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수단은 다른 것 아니에요. 노뱀을 매달아 두고 그것을 바라본 자는 살겠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한 일이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가운데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새 생명을 얻는 역사는 놀랍고 신비한 일이라는 거예요. 귀중한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번에요 사경회와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합니다. 이 일 가운데요 물론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제 주변에 힘든 일도 일어나게 하고 어려운 일도 일어나게 하고 저를 힘들게 하는 일들도 분명 일어나요. 그러나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더 대적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되어서 이들 가운데 부활의 능력 곧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잇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소망과 소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있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그들의 심령을 낮추셔서 겸비케 된 영혼들이 노뱀을 바라본 같이 주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구원의 은덕을 바라보게 하는 것, 이것이 새 생명을 얻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신자에게 주는 유익으로요 온전한 부활의 보증이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부활의 보증. 첫 번째는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의로 유익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네, 율법 아래 있어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있던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요. 뭐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연합된 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새 생명이 있다. 옛사람은 죽은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부활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온전한 부활의 보증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뭐라고요? 입으리라. 보세요. 여기 첫사람이 나옵니다. 47절에 보면 첫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아담을 이야기해요. 아담에 속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아담에 속한 사람 가운데 태어났어요. 아담에 속한 자들입니다. 아담에 속하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죽음이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민과 염려와 걱정이 무엇입니까? 죽음의 문제예요. 아담의 이 첫사람 가운데 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데, 여기 보시면요,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다라고 얘기해요. 이 둘째 사람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자들은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겠다라는 걸 다시 말씀드리자면, 둘째 사망에 해를 입지 아니하고 둘째 부활 가운데 참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요, 앞서 두 번째 대지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라고 됐지 않습니까? 첫째 부활이요. 첫째 부활은요,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 생명, 곧 거듭남이에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드러나는 것,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얘기했는데 또한 첫째 부활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는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겠다라고 얘기하셔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둘째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네, 둘째 부활에. 보세요. 성경에서는요, 첫째 사망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요, 첫째 사망, 곧 육신의 죽음 가운데 놓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그 부활의 은덕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요, 이제는 둘째 사망에 해를 입지 아니하고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첫째 부활은 곧 거듭남을 이야기합니다.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둘째 부활은 무엇이냐면 우리 영혼과 육신이 온전한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요. 지금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요, 미리 죽었습니다. 그 자들은 어떠합니까? 영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낙원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이 언제입니까? 종말의 날이 언제입니까? 이 세상 최후의 날이 언제입니까? 마지막 날이 언제입니까? 왜요?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신 그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이 온전한 부활에 참여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우리 영혼만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육신 또한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육신은 다시는 죄를 범할 가능성이 없는 완전한 부활을 참여하게 된다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요, 이런 얘기합니까? 제가요, 이 땅에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제가요, 주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아니요, 그런 얘기가 없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에게 첫째 부활 가운데 참여시켜 주시고 둘째 부활 가운데도 참여해 주신 그 공로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광스러운 부활이고 그 영광스러운 부활 가운데 참여하게 된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그 모든 면류관을 주님께 드리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그 삼위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럼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요, 이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이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더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예매가 되셨도다. 제가요,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날 잘못된 부활 신앙을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요,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여기는 자들이에요. 네.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기적을 맛봐야지, 이적을 맛봐야지 하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바라보는 천국은요, 다른 거예요. 내가 천국과 지옥을 체험했으니 야, 천국 가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육신의 복락을 그 천국에서 누리자라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갔더니 무슨 집이 있고 몇 채가 있고 금은 보화가 쌓여있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공로를 따라 사람마다 재산과 그리고 그 집의 크기가 다르다라고 쭉 늘어놓는 사람을 봤어요. 보세요. 여러분, 천국에서도요, 차별이 있다라고 하면 그게 무슨 천국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입고 천국 가는 것이 누구의 공로입니까?
그리고 천국 가는 목적이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육신의 복락을 누리기 위함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철로역정에서 보면 초반부에 멸망의 도성에서 빠져나오는 크리스찬에 따라서 나온 변덕쟁이와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변덕쟁이도 크리스찬에 따라 멸망의 도성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그가 바라보는 천국은 뭐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했던 육신의 복락을 그 나라에서 누리리라.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읽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순종해서 내가 그 나라에서 어떤 상급을 얻겠다라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이 부활이 영광스러움이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공로이기 때문이에요. 이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의 열매들이에요. 그럼 첫 열매로 끝쳐지는 과수 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첫 열매가 맺어졌다라면 이후로도 계속 그 열매들이 맺어져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부활을 우리에게 보이셨듯이 저와 여러분은 그 온전한 부활 가운데 참여하게 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를 바로 보증해 주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야 봐라, 너는 주님의 재림의 날에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부활의 날에 그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게 될 거야. 너희 육신뿐만 아니라 너희 영혼도 온전한 부활 가운데 그날에 들어가게 될 거야. 이것을 보증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증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내적인 보증과 외적인 보증이에요. 여러분, 내적인 보증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요, 성령의 역사심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그 열매들이 맺어가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어떡합니까? 예,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을 기대하는 자들, 첫째 부활 곧 그 거듭남에 참여하였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온전한 둘째 부활을 소원하는 자들에게 삶 가운데 인내함이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고요, 그 나라를 소망하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동체 주의 교회를 귀히 여기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뭐예요? 성령의 내적인 보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의 성도라고 하면서 목사님의 업신여기고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성령의 보증하심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벌어지는 상황 가운데서 스트레스 받거나 거기에 매이거나 거기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부도덕함과 그 악함을 보고 무엇을 소원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하게 된다는 것. 이것이 성령의 내적인 보증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외적인 보증은 무엇입니까? 세례예요. 세례. 그럼 외적으로요, 야, 이 사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확실하다. 이 사람은 거듭난 자다. 그리고 둘째 부활, 곧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토록 소망하는 사람이다라는 그 확실성이 있을 때 보증해 주는 것이 바로 세례예요. 이것을 외적인 보증이라고 합니다. 혹은 표와 인이라고도 이야기해요. 네. 근데 로마 캐톨릭에서는요, 이 내적인 보증을 외면해 버렸어요. 내적인 보증을 외면해버리고 성령의 역사가 이 영혼 가운데, 마음 가운데 있는지를 확인을 안 해요. 확인을 안 하고 외적인 보증, 곧 세례를 받으면 이 사람 구원 백성이야 라고 정의해버려요. 이게 로마 교회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네. 진중에서 군대에 보면 논산훈련소에서 사람들 모아놓고 군사들 모아놓고 거기다가 세례 주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신앙의 고백이 어떠한지, 이 사람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어떠한지, 이 영혼의 진정으로 하나님의 중생, 거듭난 자인지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초코파이 몇 개로 그냥 세례를 줘버려요. 이것은요, 로마 캐톨릭과 다를 바가 없어요. 외적인 보증, 곧 세례를 통하여 나는 구원받았다?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둘째 부활에 참여하게 된 자들이에요. 그리고 나는 세례 받았으니 나는 외적인 보증 가운데 있으니 나는 염려할 거 없어? 아니,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내적인 보증, 곧
성령의 역사가 있는지를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와 부활의 능력을 믿습니다라는 것.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믿습니다라는 겁니다. 그 부활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게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새 생명을 입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온전한 부활, 곧 둘째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 이것을 저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소망케 하시고 소원케 하셨다는 것입니다.